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복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우리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끝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우리는 곧 딸을 드리고 가리라. 네. 봉헌기도 설교자께서 해주시고 포장지를 벗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대비 선교사님께서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K10M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한국에서의 그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전한 것은 주님과 함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K10M 우리 그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와 또 그를 그렇게 장자권을 얻은 야곱. 예?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도 얻어내는 야곱.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죠.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라반은
이제 야곱이 원하는 아내 라헬을 주겠다 하고 7년을 부려먹은 다음에 레아를 주고 다시 또 7년을 부려먹고 이제 라헬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있다가 다시 그 라반에게서 떠나면서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을 그 전에 우리가 봤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는 야곱과 함께 세일로 가자고 하는데 야곱은 적당한 핑계를 대고 숲곳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예, 그런 스토리가 이제 그 앞에 전개됐고요. 그 전에 33장 17절에 보니까 이 숲곳을 갈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숲곳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우릿간이라고 히브리어로 숲곳이더라고요. 우릿간이.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 숲곳인데 그 자기를 위하고 가축을 위하여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없이 그냥 자기를 위하고 가축을 위하는 그런 상태로 내가 보기 좋은 곳에 이제 일단은 떠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는 사실은 베델에서 소원을 했죠. 소원을 하고 창세기 31장 12절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땅을 사고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곱의 33장 18절에 그 고백이 뭐냐면은 야곱이 경험하는 건요 평안하대요. 평안이 하나님이 없는데도 괜찮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서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잠시 잊었는데 그래도 아무 일 없네. 괜찮네.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겜이 주는 평안이거든요. 과연 괜찮을까요? 예? 그 바로 후에 그래서 이 세겜에서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강간당하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이거 성경 맞아? 예,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정말 홀리한 거 맞아?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여기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이렇게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이 만약 이런 상황이다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분노하시겠습니까? 거기 그 디나하고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시므온과 또 레위인가요? 거기는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라 그런지 그 요셉은 그냥 잠잠해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노하시겠습니까? 잠잠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는데 읽으면서 지금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디나가 강간당하고 뭐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게 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 군호를 다 짜놨어요. 예, 세상은 이렇게 군호를 다 짜고 있어요. 예, 뭐 그냥 법안으로 또 이번에 큰 사고가 났던 할로윈 뭐 파티, 할로윈데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이미 군호를 다 짜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은 그냥 우리 자녀들을 다 팔리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비디오를 틀어주시는데 미국의 의회에서 자기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감리교 목사님을 이제 불러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장면입니다. 근데 기도시킬 때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빼게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늘 유심히 듣는데 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취임할 때 그때 이 기도해주는 유명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번에는 뭐냐면은 아멘, 에이멘 해야 되잖아요. 끝날 때. 근데 에이멘 왜 남자만 하냐? 에이멘이니까 에이 우먼, 에이멘, 에이 우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런데도 에이멘, 에이 우먼. 네? 진짜 이 초등학생도 진짜 기가 찰 노릇인 이런 것들이 그냥 버젓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진짜 그래서 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군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호를 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이 군호가 뭔지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사탄에게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에게 세상에서 또 강간당하는 우리 딸 디나, 우리 아들 디나, 우리 자녀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군호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세상에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딸, 우리 딸 디나라면은 우리 아들 디나라면은 잠잠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합니다. 그 14절에 가면은 그 수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그렇게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수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냥 뭐 그게 좋은 게 좋은 것이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수치를 당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서 그냥 내가 편하고 좋은 땅이라고 거기서 머물고 하나님은 한테 떠나도 괜찮은데 No, 몰래 이거 해도 괜찮은데 nada. 하다가 결국은 수치를 Сейчас уже на 네, место или 예, хорошо, я уйду. 이계국어로 지금 통역하고 계십니다. 예, 그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들이 나와요. 예, 그 중에서 계시록 7교회, 계시록 2장 4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요. 그러나가 나오면 꼭 책망 받더라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처음 사랑은 어떤가요? 또 소만화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요. 어떻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부요한 자일까요? 여러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왜요? 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부요한 자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원하세요? 예? 거기서 사실 이론과 실제가 갈리는 거거든요. 예? 왜 환난과 궁핍인데 부요할까요? 예. 상황은 그렇지만은 비록 상황은 그래도 예수로 인해서 부요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한 그런 상태가 더 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게 서문학교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는 버감교회가 나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책만 받고 있어요. 네? 계시록 2장 20절에는 두 아들의 교회가 나요. 그러나 널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요. 계시록 3장 1절에는 사대교회가 나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나가 없으니까 좋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나빠서 아예 길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신 이가 이시다네. 내가 내 행위로 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 죽은 자로다. 그래요. Где это? 계시록 3장 10절에는 Где-то были.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저는 계시록 3장 10절을 날마다 외우는 이유는
이게 말씀 백신이더라고요.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저는 늘 이 백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건 같이 외워야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죄 용서하고 죄 사함 받고 그렇게 대박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토하라는 거죠. 죄를 토할래? 아니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거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7교회 중에 사실은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딱 2개밖에 없어요. 점수로 이게 보면요, 7개 중에 2개 맞은 거면은 28.5점이에요. 이게 지금 수치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진짜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수치 가운데 있어. 우리가 이거밖에 안 보여줬어. 젊은이들이 왜 그 이태원으로 몰려가요? 네? 왜 할로윈 데이에 왜 몰려가요?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그 젊은이들이 이 할로윈 데이 때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뭘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거기를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수치의 그리스도인 28.5점. 예.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3절에 가면요. 3절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래요. 이 말만 딱 보면요. 마치 디나를 사랑하는 어떤 청년의 고백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거기서 진짜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는 마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빼앗고 성추행을 하고 교회를 자기 재산 삼아서 세습하는 그 목사들이나 이단들 때문에.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에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분명히 가짜인데 왜 저길 가? 거짓이잖아. 삶이 거짓이잖아. 근데 왜 저길 가? 왜 다녀? 아니지. 저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거룩을, 광야를, 예배를 세상의 편리와 안정과 유익과 서로 통원하자고 회유하고 있어요. 여기 세겜처럼.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겜의 종족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며 종교를 이용해요. 복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겉은 신앙심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세상의 더러운 욕심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30절에 가면 이제 가보면요, 악취가 난대요. 악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하는 야곱의 집안인데 그 집안으로부터 엽기적인 보복 소식의 악취가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 이 할례가 디나와 그 한 배속 형제인 시몬과 레위에게는 복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또 세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요. 야, 저들 거 이제 그러면 다 우리 거야. 우리 거 되는 거야. 세겜은 그래서 디나를 강간한 걸 숨겨요. 그리고 디나를 아내 삼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세겜 사람들을 에게 전체 유익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그 비밀 단어 그게 포장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다 포장하고 있구나. 야곱의 가족들도 포장하고 할례도 할례로 포장하고 있고 세겜도 포장하고 있고 다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장은 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요. 다 포장하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돌아보면은 제 포장지는요, 학위였어요. 예. 그래서 박사학위가 되겠다고. 그것도 뭐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에 박사학위 되겠다고. 그래서 교수가 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재물을 많이 모으겠다고. 근데요, 그렇게 따라가서 물론 거기에 가까이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알맹이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죄의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포장지는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이루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가 있습니까? 네. 결국 보니까 포장하는 게 포장지가 문제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령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과 늘 세상에서 동행하잖아요. 성령님의 소원은 사도행전 2.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소원은 우리로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했는데 정작 증인은 안 되고 세상에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증인은 안 되고 자꾸 변호사가 되려고 하죠. 이론으로, 지식으로. 변호사하고 증인은 다르거든요. 증인은 그냥 내가 경험하고 먼저 그거를 증인의 석에 앉아서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있는 대로 머리 쓸 일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래서 증인이 된 그 후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뭐하고 우리가 큰 교회 만들고 우리가 멋져지고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섬기는 거 예수를 전하고 섬기고 두 가지 하라는 거죠. 그거를 안 하고 큰일 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포장지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요? 사역이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포장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우리를 전파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포장지를 벗기기 위해서 한 세 가지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포장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어떤 포장지로 있길래 경건의 모양만 보일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건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심이라는 포장지, 잘 보이려고 하는 포장지, 칭찬을 받고자 하는 포장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포장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포장지.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이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집사라고 하는 포장지,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포장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장지를 벗지 않고는 늘 내용물보다 포장지에만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뿐이고 실제가 안 되는 그런 현실. 그 현실이 젊은이들을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으로 몰았고 거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이 안타까운 죽음들이 일어난 거죠. 네. 우리가요 포장지를 벗겨야지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가 돼요. 두 번째는 포장지를 벗기기 위해서 내 포장지를 발견한 다음에 포장지의 내용물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포장지가 만약에 내용물보다 비싸면 어떨까요? 네? 내용물은 별거 없는데 포장지만 비싼 가죽으로 막 이렇게 했다고 쳐요. 비싸면 어떨까요? 절대 안 벗기죠. 네? 근데 포장지보다 내용물이 더 비싸다면요. 과감히 찢어져야죠. 과감히 벗겨지고 그래서 내용물이 드러나게 내용물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방심하잖아요. 내용물에 관심이 없고 방심하면은 누구나 포장지를 싼다는 거예요. 그 포장지 예배가 바로 너희들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 그거 아니야 하는 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에 주일에만 그냥 홀리하게 막 그러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 오란 말이야. 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함께 동행하면서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들고 가슴 벅차게 와서 그 내 안에 있는 내 가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예배를 드리란 말이야. 아니면은 다 포장지야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 포장지의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포장지가 되면 내 내용물이 되면은 내 포장지는 번들을 한 거 찢어져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고백이 하박국 3장 17, 18절의 고백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런 기쁨이 나와요? 왜요? 내용물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를 대박맞게 한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더 대박맞게 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이제는 옆집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옆집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용물이 될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역대하를 읽다 보니까 22장에서 24장 가면요. 거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막 나와요. 막 영화 같아요. 거기에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죠. 아합과 그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 예, 이세벨. 또 그의 딸 아씨니까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또 엄청 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 되려고 막 그냥 자기 막 그 왕의 친인척들 뭐 손자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스바앗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이 요아스를 감춰두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 를 통해서 이제 왕이 돼요. 남유다 왕. 그게 요아스잖아요. 근데요. 요아스가 40년 통치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좋았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바로 그 아세라로 달려가고요. 우상으로 달려가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스가랴를 죽여요. 왜 그럴까요? 포장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 포장지만 그럴듯했다는 거죠. 저는 이 스토리를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했다가 맞아 포장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가 왜 믿어요? 예? 왜 믿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구원받는 거죠. 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은요 구원을 얘기하면요 뭐 그게 구원이 뭐 하나님만이 아시지 뭐 그 말도 맞는데요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뭐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영접 가지고 구원할까요? 아니에요. 그거 못 받아요. 예. 또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뭐예요? 예?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과 십자가는 같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할 때 그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브리시아나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언제든지 내 포장지는 별거 아니에요. 찢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벗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과감하게 그 포장지 벗자는 거예요. 포장지. 내 포장지를 발견했으면은 내용물을 누리기 위해서 포장지를 과감하게 벗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예. 근데 포장지를 벗기가 있잖아요. 그럼 썩어요. 악취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도 영향력이고 악취도 영향력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우리는 끼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는 악취들을 말하고 있어요. 악취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해야 하는 게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이니, 일곱 가지죠.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예. 교만한 눈과 내가 최고여야 돼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눈에서 막 불이 나요. 예? 예? 거짓된 혀와 상대방을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짓을 해서라도 막 그냥 뭐 나쁜 소문을 퍼뜨리서라도 그냥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돼요. 예? 악한 개그를 늘게 하고 있어.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예? 얼마나 빠르게 악으로 달려가는지 보면요, 완전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증인이요 가장 중요한 게 증인이잖아요. 재판에서. 근데 그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그 재판 다 망치라는 거예요. 예?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 형제들을 다 이간하게 만든 그게 바로 악취들이 얼마나 교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처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 전염병 같은 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전해지는 자. 가만히 있어도 예수로 그 삶을 소유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사람을 보면 달라. 예?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자. 어떤 쪽인지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야, 우리는 그러면 향기일까? 악취일까? 근데 이거를요, 제가 세상 입장에서 봤어요. 세상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아우, 냄새나. 그런 냄새나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못 믿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더. 예? 그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요. 크리스찬의 비율이 한국에서 400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10명 중 한 명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데이터지 실제로는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야, 진짜 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진짜 다시 돌려서 달려가지 않으면은 세상은요. 이미 다 알아요. 28, 니네 28.5점이야.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말씀이 삶과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한 두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포장지를 벗어서 엘베델을 만나야 돼요. 엘베델이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고 베델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 창세기 35장 2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예? 거기 보니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의복을 바꿔 입으래. 너희들 갖고 있던 포장지, 세상의 욕심을 숨기던 포장지, 거룩을 빙자한 포장지, 그냥 교회가 뭐 크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착복했던 그 포장지, 디나의 강간, 진짜 문제는 디나의 강간, 요셉의 옥에 갇히는 거, 그게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예수를 팔게 하는 게 문제야. 엘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그 지난번에 그 유명한 그 뭐야 우영우인가요? 예, 뭐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뭐 별똥별, 뭐 기러기 또 뭐 있죠, 뭐 그런 우영우. 예, 맞아요, 엘베델. 그냥 그대로 해도 똑바로 해도 뒤집어도 똑같은 거, 앙카박이 똑같은 거. 포장지가 없는, 예? 아예 포장지 없이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자꾸만 우리들의 은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틈만 되면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 니네 포장지만 벗겨 그러면 돼. 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숨긴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숨겨요 보니까. 예? 그냥 성도일 때 숨기는 포장지하고 또 올라갈수록 숨기는 포장지는 점점 더 두꺼워지고 질겨져요. 예? 그런 거 우리가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은사는 뭔지 아세요? 예? 가장 잘하는 것. 그냥 하면 즐겁고 재밌고 또 더 잘할 수 있고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저거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죄 짓는 거더라고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들의 은사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삶이 그냥 그래서 죄 짓는 거잖아요. 삶의 관성, 죄의 관성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관성으로 옮겨 나가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던 포장지를 벗기는 게 벗어서 엘베델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를 봐도 하나님, 저를 봐도 데이빗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라반과 야곱이 이제 계속 스토리에서 보면요. 누가 갑이 돼요? 늘 라반이 그냥 키를 쥐고 있어요. 자기 딸을 무기 삼아서 예? 야곱을 골탕 먹이고 7년에 또 7년에 막. 근데요. 그 나중에 뭐 뭐 이렇게 누구 소유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이제 거의 다 소유하면서부터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 다음부터는 야곱이 갑이 되더라고요. 막 따져요. 라반한테 그냥 똑부러지게 따지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누구나 갑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두는요. 갑돌이 갑순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갑돌이 갑순이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론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진짜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명품이냐 예수가 명품이냐. 그 예수님이죠. 그랬더니 근데 난 예수를 죽여 너를 얻기 원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한테는 우리가 명품이라는 거야.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또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품 포장 왜 해요? 드러내줘야죠. 예? 그래서 명품이니 영어로는 God Jesus. 예수 있어? 이 말이 명품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갑돌이 갑순이 신분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11월쯤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저 전공이 제자의 양육이에요. 저 큐티 알려주고요. 큐티 안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 큐티 알려주고요. 제자 양육해서 예수님의 소원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그것만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전공이거든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들 그 난민들을 도와주고 그런 거 저한테 시키세요. 근데 자꾸 어려운 마음을 주세요. 그들이 지금 겨울인데 추운데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물으신 줄 알았어요. 너는 난 전공이 뭔지 아니? 나 전공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었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면 돼. 그 마음 들고 그들을 도우면은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요.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기로 해서 그래서 제가 부전공을 이제 긍휼 사역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벗은 우리 갑돌이 갑순이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돌이 갑순이 주제가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찬양을 먼저 부르려고 그래요. 네, 갑돌이 갑순이 주제가가 이겁니다. 제가 찾은 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키시고 같이 불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약한 날로 강하게, 강한 날,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날로 강하게 누가 하시나요?
가난하게 누가 하세요?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예수십니다. 이게 호산나 호산나 주인가 예수 보혈이 이게 알지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손에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 누가 일으키시나요? 노래 예수 보혈 자유 주셨네 호산나 예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포장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포장지를 이제 발견했으니 이제 내용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의 포장지를 벗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늘 갑이 되는 갑돌이 갑순이로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회복들이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